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해해라고 합니다. 우보천리라는 이 말은 소걸음으로 천리길을 간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소걸음처럼 느릿느릿하지만 결국엔 천리길을 간다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보천리, 느릿느릿,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가지만 우리는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향하여 우보천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영적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해서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황소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고 마침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황소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소와 같은 강인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회개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어서 요단강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오염된 강물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오염된 강물이었고 죽음의 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강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죽음의 강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다니엘 보넬이라는 화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은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시는 장면을 화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접영하는 것처럼 역동적인 모습.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단강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요단강물 그 더러운 물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실 때는 모든 죄인들의 손을 잡고 힘차게 올라오신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바로 이 요단강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물 밖에서, 요단강물 밖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세례받아 그 오염된 더럽고
죽음의 강물로 변해버린 요단강물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힘차게 물 밖으로 올라오십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밖에서 밧줄을 던지면 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 밧줄을 잡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문제 해결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 위치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어주면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었지만 요단강물 속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문제 해결의 복음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있는 자리, 수가상 여인이 있는 자리,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있는 그 밑바닥, 웅덩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또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올 한 해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도 공감해 주는 걸 먼저 해보십시다. 그 사람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만 가주신다고 할 때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클래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클래식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좀 특이한 어원이 있습니다. 함대가 있는 이라는 어원입니다. 클래식, 고전이라는 그 말의 뿌리가 평범한 배가 아닌 전투하는 함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함선. 이 클래식과 함선이라는 이 두 단어가 대관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길래 클래식을 함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고전이란, 클래식이란 전쟁과 같은 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사상과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클래식 고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는 그래서 클래식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백을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랑해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해전의 역사입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이 고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13주 동안 구약 성경 전도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고전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고전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인 지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책입니다.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와 또한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표준이,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전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전도서는 승리한 전쟁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 주제를 저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라는 이 문장으로 전도서 전체 주제를 잡았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전도서에 나오지만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해 아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새롭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전도서라는 이 클래식 고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혜를 발견하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표현하는 대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 아래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 농부가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진리를 발견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예수 작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태양과 희망에는 임자가 없습니다. 가슴에 품는 자가 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가슴에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는 자, 희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살펴보면서 해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이 해별이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그러니까 인생이 해별이라는 것,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는 이 해별, 허무하다는 이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밝혀내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12척밖에 없었던 조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의 허를 찌르는 전술을 펼쳤던 것처럼 전도서 기자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전도서 기자가 발견한 진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낙심하고 부정적인 삶으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라,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의 소박한 삶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자는, 전도자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에서 새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합당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우리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듭니다. 지혜자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허무해진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은줄이고 금그릇일 겁니다. 금, 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금과 은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우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또 무엇이죠? 항아리와 바퀴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은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일상에 필요한 항아리와 바퀴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죽으면 다 쓸모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개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동차, 또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지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스터튼은 그런 말을 합니다.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것이다. 살아 숨쉬는 것만이 흐름을 거스른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도 죽으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미미한 개미일지라도 살아있으면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대로 죽음은 우리 인생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또한 죽음은 동물도 사람도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서 3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지혜자는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죽음과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죽음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으면 잊혀진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해별인 이유, 허무한 이유를 전도서 기자는 불의 때문이라고, 부조리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 보시면 의로운 자도 멸망합니다. 너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의인은 더 장수하면 좋을 것 같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일찍 죽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도서 기자가 볼 때 전쟁입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함선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죽음과 부조리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에 맞게 역할을 하도록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열처녀가 다 몰랐어요. 갑자기 임합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대로 그냥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언제 신랑이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합당한 시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 해결될 것인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분명히 혼돈은 질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언제 그 일이 해결되느냐, 그 때를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대신 까칠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해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으로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일의 법칙이 언제나 적용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빠른 경주자락에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닥칠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별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는 38번이나 해별,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인생을 허무하니까 백기 들고 투항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묻어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갑자기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선물로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합니다. 부조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인생은 해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십시다. 그렇게 해별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그렇다면 부정적인 삶으로 미끄러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소박한 행복을 선물로 누리는 삶을 살자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 누려라. 인생은 선물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뿌린 대로 거두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전도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투하는 배 함선이 지혜의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는 독특한 언어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월 10일부터 감사 일기 쓰기 운동, 100일 운동을 저희들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김우영 교수는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보적 감사가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하수가 있는데요, 행운이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하수입니다. 감사 선수는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에 행복하다고 감격하는 사람이 감사 선수입니다. 감사 선수보다 한 단계 위가 감사 고수가 되겠죠. 감사의 고수는요,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버스를 탈 때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음식을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을 다 먹고 식당을 나갈 때 사장님을 향해서, 직원분들을 향해서 오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감사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해변 속에서도,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 기어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구호를, 이 두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니까. 끝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끙끙대도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부조리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소소한 일상에서 그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해 아래
허무한 이야기들이 참 많고 작년 한 해도 그랬고 올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순과 고난과 위기가 닥칠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인간의 어줍지 않은 해결책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개혁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작은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세수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작고 소박한 삶의 사이사이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발견되는 복된 하루가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